새날이 왔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귀한 새날이고 또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된 날 되시고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영이 깨어나고 그로 인하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거룩한 곳을 향해서 영원한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힘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늘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와 들어가지 못하는 이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도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진노 아래에 있었던 일도 있고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듯이 안식일을 지킬 때 찾아오는 안식일까? 예, 그와 같은 안식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그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순종하라.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순종하라.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증되었다. 그랬을 때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히브리인들이 구약 시대에 순종하지 아니했었던 얘기를 또 합니다.
너희들이 옛적에 또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오늘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미리 이와 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다는 말씀과 또 이제 여호수아 시절의 얘기인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말씀을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안식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순한 육체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어질 그 안식, 영원한 평화, 구원 이와 같은 것을 얻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며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 우리들이 영성 일기를 하면서도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7가지 이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록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일일이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그 안식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제가 수도자적인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순례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세상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하신 나라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육적으로 머물러 사는 사람과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순례자적인 삶을 살고 제자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마지막 결과에 가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 땅에서 끝나는 삶과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까지 이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늘 주어진 일을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나라의 안식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여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하는 일의 방향성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또 우리들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더 진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굉장히 선하게 됩니다.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고 방황하지 않게 되고 또 내가 인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들이 영원한 나라의 안식 그것을 향하여 가는 수도자적인 삶 순례의 길로서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면 아주 훌륭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될까?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요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때 거부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옳지 않은 것을 요구하면서 따르라고 한다든지 또 어떤 권위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머리를 숙이라고 한다든지 할 때의 순종은 참 우리가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순종은 진리에 대한 순종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의 순종입니다. 바로 이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나 또 저 자신 포함해서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내 성정이 조급하다든지 또 내 속에 분노가 있다든지 내 속에 또 어떤 그 강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는 내가 그릇된 행동을 하기가 쉽죠. 그런 내 자신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나를 순종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순종의 힘이 나로 하여금 높고 거룩한 길로 가게 하고 참되고 영원한 길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면에서의 우리의 순종은 늘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생활이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사사로이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도움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서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왜 말씀이 우리를 드러나게 할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 높은 말씀이 빛이 되어서 또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영과 혼과 골수, 이 육에 관한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육의 생각들을 노출시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눈이 떠서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다음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 그 말씀과 내가 일치하게 되고 내가 그 말씀과 일치될 때에 나는 말씀과 삶의 일치, 언행의 일치,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영성 일기를 쓰고 또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매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빛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외우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 볼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속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나를 감추거나 또 어떤 그런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설교를 들을 때든지 또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할 때든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 따르게 될 때는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으로 내 자신이 다 드러날 때 어떤 때에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죠. 이전의 대제사장들과 다릅니다. 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영생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온전케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말씀으로 내가 드러나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들이 치유되고
또한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이 생을 오늘 하루도 살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게 도와 주옵소서. 또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모든 우리들의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것이 또 싸매어져서 우리가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가운데에서 오늘은 친절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을 친절하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친절과 일반적인 친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인 성령의 열매로서의 친절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친절은 그 상대를 구별하지 않고 상대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한 존재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친절은 처세가 아닙니다. 그 성품에서 나오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로서 친절한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로 다 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말로 해야 되는 것이고 친절함도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정 성령의 열매로서 친절한 사람들은 그 느낌이, 그에게서 나오는 그 분위기 자체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또한 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열매로서 친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상대편이 나를 대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나를 대하면 내가 그동안 그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에서 사람들을 대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친절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작은 친절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친절, 좀 죄송하지만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고객에게 하는 그 친절함, 그것도 있으면 우리들이 갔을 때 편안한 마음을 줍니다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친절은 그런 친절의 형태와는 다르죠. 인격 속에서 나오는 친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그겁니다. 주께 대하듯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데 도움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친절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냥 있음만으로도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주님께 대하는 것 같은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삼가함이 있는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명랑하고 밝아야 되지요. 화내야 됩니다. 그러나 경박스러워서는 곤란하지요. 근데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이 친절함, 그래서 주께 대하듯 한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삼가함이 있어요. 이게 거룩한 친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거룩함이 묻어나는 친절, 그런 거룩함이 있는 미소, 또 그런 거룩함이 있어나는 표정을 가지고 우리들이 친절히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이겠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친절함으로 오늘 하루를 채우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